다 함께 주일 밤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정화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만 참 쉼이 있고 참된 자유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부천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처음 당하는 이 기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 진정한 참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며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지체였는지를 깨달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듣고 깨달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8장, 찬송가 5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 중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가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가 예수 구원하신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쳐다본즉 살더라 이 제목으로 차지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위협을 받고 또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지만 이번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 또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 절실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신앙을 든든히 하고 자립신앙을 세우고 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쳐다본즉 살더라 입니다. 우리는 봐야 할 것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송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터넷 뉴스, 동영상, 사진, 그림, 사람들이 우리를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도 우리에게 진짜 살 길을 제시해 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 또 허탈감, 또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혼란 가운데 혼돈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그러한 바라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도착하였습니다. 일명 왕의 대로라고 하는 가나안 직통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들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에돔 땅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에돔 왕은 모세의 간곡한 통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에 사자를 보내 모세가 우리는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혹시라도 목말라서 물이라도 먹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면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하겠다. 이렇게까지 간청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돔과 되도록이면 싸움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한 것도 억울한데 지름길을 놔두고 이제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이 마음, 정말 이만저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상했다는 이 표현을 참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야 하는 그 길을 보면은 돌과 자갈도 많고 메마른 땅입니다. 무더운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을 뒤로 점점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비유로 예를 들면은 수원에서 서울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수원에서 부산 내려간 다음에 부산에서 울산, 동해, 강릉, 원주를 찍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면 올라가면은 그냥 끝나는 길인데 돌아서 가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길도 험한 데다가 무더위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같이 또 다시 이런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 왔는데 다 됐는데 다 끝나는 과정인데 이제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증폭되고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원망의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원망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소리 높여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질렸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원망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애굽에서 나와서 배고픔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셰프가 되셔서 직접 내려주신 최고의 완전식품 만나를 갖다가 처음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6장 31절에 보면은 그 맛을 갖다 표현하기를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그걸 먹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증이 나서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은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란 표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판단, 정죄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원망하라는 것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못 살게 하시려고 죽이시려고 신앙의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전체 과정을 또 이것을 이끄신 하나님조차도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내용인데 오히려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러한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 에너지가 감사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 에너지로 은혜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뉴스나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다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만 올라가고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들이 다 안 좋은 댓글들만 나와 있습니다. 막 저주스러운 내용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넘겨보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목사로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지만 인터넷에도 내가 활동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에 악플이 아니라 선플로 우리 한번 이겨냅시다.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선플을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지금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몇 개를 달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은 별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낙담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독사들이 때로 막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불뱀을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여 믿음을 잃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게 될 때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씀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천지를 몰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있는 속에 남아있는 원불교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세력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밭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 이런 사태 가운데 누구나 다 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 기억하면서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로 전환시키고 역전시키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뱀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영접하지 않은 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이들에게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회개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도록 그 마음밭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마음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 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의 중보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불뱀을 쫓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뿐만 아니라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의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적인 신뢰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쏜다. 근데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써도 그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 말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콩으로 메주를 써야 되는데 아니다. 팥으로도 메주를 쏠 수 있다. 그 말한 사람 그 권위와 그것을 신뢰하게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놋뱀 자체가 어떤 기적의 표상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놋뱀을 만들어라. 그걸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놋뱀 자체가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놋뱀 이걸 갖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로 막 우상화시키고 하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문제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고 장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하게 도끼가 빠지고 붓기가 빠지고 뱀에 물렸던 자리가 다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외쳤습니다. 놋뱀을 보니까 살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둘씩 놋뱀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다 보았습니다. 장막에서 끙끙 앓다가 간신히 기어 나와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다물고 놋뱀을 보니까 나았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놋뱀을 봤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3장 14절부터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진노 중에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원한다면 누구나 놋뱀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가 있었지만 고집을 피우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주어지지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고통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낙심하고만 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길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예수님께서 상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병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봄으로 아버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바이러스 사태에 고통받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5장,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드립니다. 부천제일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거나 제시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시간 예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홈페이지에 올린 녹화 영상을 통해 자유롭게 예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천제일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부천제일교회를 검색 후 친구를 맺어주시면 교회의 공지사항과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돌봄과 교회 행정은 교역자와 직원 중심으로 현행대로 진행됩니다.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차진만 목사님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네, 합심기도 전에 4분짜리 동영상을 같이 보시고 또 이렇게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대요. 바로 진짜 회개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 우상숭배,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제목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져있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였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아버지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철저히 주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하며 겸비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 하여 싸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병들어 죽어가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와 만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땀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것들이 다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위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도만 않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 머리 또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